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2주 됐나요? 익스플로 74 50주년 도시전도가 저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진행이 되었는데 저는 청년들과 함께 토요일 날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 한 6명하고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이 논현동 일대를 CCC 청년들과 함께 전도를 하였고, 청년들은 양떼 목장과 또 소래포구 근처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짝을 이루어가지고, 또 CCC 청년들도 뒤늦게 함께 합류했지만 친구들과 함께 이제 도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도를 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만한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냐? 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지상 명령을 우리는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장 14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는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음이 필요하죠. 누군가는 그것을 들려줘야지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당연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의 이 배경을 보면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 복음을 잘 몰랐던 거예요. 자신의 의로 율법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것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형성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부터 13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강조를 하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온 얘기가 바로 이 14절 15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는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전할 때 그것이 들음으로 그의 마음의 믿음으로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모두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들려주길 원하죠. 만약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위험에 빠졌을 때 우리가 가장 도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최고의 방법으로 그를 도와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덕포를 보면은 그 도시전도를 할 때 전도지를 하나 줬어요. 이게 덕포라고 되어져 있는 전도지인데 거기 하트 모양이 있고 나누기 모양이 있고 십자가 모양이 있고 물음표 모양이 있어요. 하트를 처음에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 하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을 혹시 전해본 적 있습니까? 사랑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사랑이 깨어졌다. 나누기를 얘기하면서 그 사랑이 깨어졌는데 우리는 이 사랑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갚아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물음표는 그래서 당신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전도지가 있어요. 여기 이제 도포 같이 가셨던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도포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복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라고 하는 그런 질문 통해서 또는 우리 교회 점심이 그렇게 맛있다. 한번 잠깐 1시간 앉아있다가 점심 먹고 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 또 점심이 맛있지 않습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그렇게 올 수도 있고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또 전도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온 것은 교회에 온 거예요.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진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점심을 먹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봐 라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듣고 그 마음에 믿음이 쌓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사람들의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지가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잘 나온 것 같아요. 교회에도 항상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시면 그를 나눠 드리면 그거 갖고 이제 전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우리 죄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저도 청년들하고 같이 토요일 날 모여서 전도를 이제 하러 가야 되는데 막상 나가려고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뭐 목사인데 너무 이제 오랫동안 이런 일들을 안 하다 보니까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몇 명이 그런 걱정을 이제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갔어요. 저도 이제 한 14명 정도를 만났는데 그 중에 한 5명 정도는 완전히 이제 거부를 하더라고요. 뭐 행색이 이제 제가 뭐 목사처럼 생겼나요? 전도지 한 손에 전도지를 들고 한 손에는 이제 간식 같은 걸 들고 가서 여기 근처에 소풍교회에서라고 하는 순간 벌써 됐다고 지금 시원한 물이라도 드실 됐다고 완강하게 거절하시는 분들이 한 5명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들어주시는 분들은 있었어요. 그냥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나 영접 기도는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교회 다녀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3명 정도가 영접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3명 정도, 세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어르신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소위 가나안 성도.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하지만 그 전도지에 있는 내용을 다 같이 읽고 영접 기도까지 하셨고 나머지 2분도 함께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절을 당하다 보면은 우리가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절 당할까봐라고 하는 것이 많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저에게 가장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지지난 주였나요? 금요기도회 때 목사님 말씀 중에 사람 한 명이 전도를 받으려면 300명 정도 누군가 전도를 해야지 그 사람이 믿음을 갖는다는 얘기를, 전도가 되어진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그것이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절을 당할 때 상처가, 물론 기분은 안 좋지만 큰 상처가 안 되었던 건 뭐냐면, 이분은 299번째일 거야, 이분은 200번째일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거절을 하는 순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내 다음번에 누군가는 이 사람에게 결실을 맺을 수 있겠다. 심지어 우리 같이 그날 토요일 날 전도하는 중에 어떤 분은, 또 권사님은 첫 번째 그 생애 처음으로 자기가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1번이죠, 1번. 앞으로 그 사람이 전도를 당하려면 최소 299명과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전도를 하니까 크게 상처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저를 더 위로하게 됐어요. 이것은 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이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믿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접하시는 분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오늘 나 처음 봤는데 내가 잠깐 얘기하자고 하는데 잠깐 3분이면 된다고 하지만 거절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떻게 이것을 영접할까? 어떻게 영접 기도까지 할까?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너무나 놀라웠어요. 더 놀라웠던 거는 어떤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아이가 한 둘 정도 있었는데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 덮어를 같이 나누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좋대요.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제가 이 복음이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전했는데 그분이 너무 좋다고, 심지어 너무 거룩하대요. 너무 거룩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이것은 진정 성령님이 하신 일이다. 14명에게 제가 다르게 했을까요?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말투로, 똑같은 준비물로 그들에게 전했지만 어떤 이들은 거절하고 어떤 이들은 듣기만 했지만 그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였고 너무나도 거룩한 이야기였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겸손해지더라고요.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진짜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렵고 떨릴 때마다 이 사람은 299번째구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의지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 나와봐 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목사님 얘기 들어봐 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우리가 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짧은 메시지라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또 되어져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어떤 사람만 구원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전도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일들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고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며 그녀의 삶에 접근하셨고,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해서 가르치셨고요.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세상의 끝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이 전도의 삶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어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